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을 때 또는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죠. 오래전에 한 부부하고 상담을 했는데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은퇴를 하셔서 그 퇴직금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하셨대요. 쫄딱 망하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좀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또 망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돈과 이렇게 저렇게 다 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또 조그만한 사업을 했는데 또 완전히 망하셨대요. 이제 완전히 빌턴터리가 된 거예요. 퇴직금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어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목회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사님이 신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길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신학교 나가지. 들어보셨죠?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나서 신학교 나가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어떤 것을 근거로,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식의 패턴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실패하고 안 되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이 너무 갈등을 하니까 제가 그 부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남편이 목회의 길 지금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절대 반대한대요. 강력하게 반대한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가 사모된다는 것은 항상 자기는 그런 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두고. 근데 이 집사님은 갈등이 된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그런 성향도 안 되고 그런 인품도 안 되고 자기는 또 성격도 있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돼서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된 건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부르실 때는, 그리고 진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에 실패했다고 무조건 신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확실하게 확신을 주실 것이다. 근데 확실하게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목회자가 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간호사가 되는 것, 또 기공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이 돼야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CCM 가수가 돼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세상 오페라 가수가 되면 하나님이 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1800년대 영국에서도 이러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직과 세속직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목회, 그리고 선교, 성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들, 세속직. 그래서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시느냐? 성직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원문까지 다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뭐가 되느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더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더 기뻐하시지 무엇이 되었다? 목사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사건 목자가 되면요. 하나님 덜 기뻐하시죠. 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러한 프레임에서 우리가 딱 놓여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이제 목사님들 정도 되면 학부 4년 공부하고 MDiv라는 목회학 석사 보통 3년 합니다. 벌써 7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면 STM이나 THM이라는 신학 석사 과정을 1년이나 2년 또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PhD나 THD, 그러니까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 우리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받는 목회학 박사, 콜스웍을 3년 해요. 그러니까 또 공부를 3년 해요. 그 다음 논문을 1년 쓰는 사람도 있고 2년 쓰는 사람도 있고 3년 쓰는 사람도 있고 5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이제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요즘은요, 이제 그 정도 이제 가방끈이 길어진 거예요. 가방끈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이런 걸 보시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헷갈려 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사실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계시된 특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또 다른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계시를 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과 전혀 딴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흠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왜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려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화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장의 내용은 이래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갖고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엔게디라는 광야, 거기에 동굴에 숨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엔게디는,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염소 새끼라는 말이에요. 그 염소 새끼의 샘. 그래서 엔게디는 광야의 오아시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연 동굴도 있었고 목자들이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맹수들을 피해갖고 양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호해주고 자기도 좀 쉬고 하는 그런 동굴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엔게디를 간대요. 근데 그 동굴에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마침 그 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왔는데 그 많은 동물 중에 마침 또 이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발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발을 가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변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낮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용변을 보는 것으로 우리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뱉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옷자락을 뱉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대 사울을 손대지 마라, 금했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쫓아나가가지고 내주 왕 사울이여, 내가 당신의 옷을 뱉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걸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24장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 죽이라고. 그래서 사울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여론은 뭐야? 사울을 죽여도 되고 사울은 마땅히 죽여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신앙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니?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확신의 신앙이에요. 무슨 확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확실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릴까요?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까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확실한 거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하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아무리 석하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쪽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 현혹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잖아요. 희한하죠? 정말 신실한 분들도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 이상해요.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갑자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줬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그래갖고 시작된 종교가 안식일교회예요. 그래갖고 시작된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이단들이 항상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왜 자꾸 현혹이 돼요? 확신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하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신앙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2절 한 말씀 볼까요? 12절 24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재판장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수 갚으면 잠깐 마음은 시원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이 완전한 복수도 안 되고 그것이 좋은 일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신대요. 대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왜냐하면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재판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것이 보상받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오늘 굴에 있었을 때에 시편 57편을 썼는데, 시편 57편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민 중에 높이 들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정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원수 갚는 일이나 복수하는 일이나 그리고 사울을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많은 여론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혹시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원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다음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러한 원수들이 있고 이러한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민 중에 높이 되어지는 일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미얀마에 콘도를 샀대요. 그 콘도를 샀는데 제일 확실한 게 하나 있더라. 그거는 부동산을 사면 올라가더라. 그러니 목사님 선교비로 부동산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남아는요, 땅이나 이런 거를 외국인이 못 사요.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콘도 같은 거요. 이게 또 그 틈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는 못 사는데, 아파트는 못 사는데 콘도 뭐 이런 거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콘도를 샀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랐대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는요, 그냥 지금 그 선교원금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 할게요. 저는 그냥 하늘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원금이 들어오면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그대로 투자하겠습니다. 그 땅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복음이 전파되는 일 확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물건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확실한 투자처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반드시 오릅니다. 어떻게 하셔든지 이거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한 투자처래요. 금방 돈을 벌 수 있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기를 제가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에 집중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하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갖고 이렇게 막 부풀리고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확정되어 계십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그리고 언제 이런 이 도망자 신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한다고 머리에 기름 부어놓고 맨날 도망자 신세를 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놀라운 거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한 존중을 놓치지 않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내 주 왕이여. 그 외에도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본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을 뭐라고 고백해요? 왕으로 고백해요. 여전히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그리고 절해요. 그 다음에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인정해요. 끝까지 존중합니다. 그 다음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리더십에 대해서 끝까지 존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다윗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20절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다윗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놓고 왕이 된다고 했는데 맨날 도망다니고 이 신세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사울을 통해서 또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정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재판장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순간순간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해석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이해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유혹을 당하시거나 미혹을 당하실 때 분명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재판장 신앙을 가지고 확정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